할렐루야. 더운 날씨와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의 웨슬리 목사는 그의 나이 85세 1788년 6월 28일 생일에 자기가 장수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자리에 맨 끝에 자기는 번민이 없었고 슬퍼하거나 걱정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업률은 그 어느 해보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 11일자 한국금융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9%이고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취업난이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1206조 원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돼버렸다. 여기에 있는 실업률은요, 아르바이트를 또 계약직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 경제는 더 암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중 9명의 1명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밤에도 불안과 스트레스, 걱정 등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심리학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앞서가는 걱정 혹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앞서서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을 통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은 인생 중에서 10번에서 1번 일어날까 말까라고 합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시각장애의 30%가량이 걱정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한 박사는 사람이 걱정을 하게 되면 치매 분비가 억제되고 그로 인해 입속의 타액이 자연적으로 중성화되지 못해 충치 등 입병이 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걱정과 근심, 각종 스트레스는 우리 삶 속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과 걱정, 근심의 삶은 반비례합니다. 내가 걱정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강성할 때는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부끄러운 나머지 나름 합리화시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잠을 주시겠어? 한번 옆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무시지 말라고. 원래 본문에서 얘기하는 뜻이 이런 뜻이 아닌 것을 눈치로도 대략 아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요구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의 확신이 넘칠 때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걱정은 걱정이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그 편안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말을 걸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모임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절로 불러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아멘이 흘러나옵니다. 걱정, 근심이 내 안에 넘칠 때는 어떻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아집니다. 교회에서 오는 문자가 좀 짜증스럽고요, 교회에서 오는 전화가 망설여집니다. 내가 뭔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항이 왠지 그 사항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도 다 지쳐갑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회사에 있는 상사의 얘기들이 조금 짜증스럽게 들립니다. 조그만 상황에서도 화를 내게 됩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인생의 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이라는 단어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잠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생에서 수면으로 보내는 시간은 3분의 1입니다. 또 밥은 한 달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잠은 열흘만 자지 않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에서는 사형에 버금가는 큰 벌을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은 우리 몸에서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습니다. 특히 먹는 인스턴트, 가공식품, 육류 등 우리 삶 속에서 주인데요,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 독을 먹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인해 독은 인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간이 해독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있으면 인체는 해독을 못하게 되고 면역력에 지장이 생겨 각종 면역 질환은 물론 고혈압, 당뇨, 암, 비만 등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제 자신에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저는 마른 듯한 체형인데요, 지방이 많습니다. 배에요. 지방간이고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운동을 해서 조금 들어갔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6살 때 제 배를 보면서, 둘리같이 나온 제 배를 보면서, 이런 마른 사람이 배가 나오면은요, 저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처럼 이거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이는데 자기 동생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 아빠 배가 이렇게 볼록하다고. 하루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고지혈 약을 처방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술하고 담배를 끊으라고요. 저는 전혀 술하고 담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교회에서 사역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 진료 오시는 분들 중에 술하고 담배를 안 하는데 이렇게 간 기능이 정화된 사람들 보면은 교회 목사님이거나 전도사님들이래요. 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왜요? 잠자는 시기와 일어나는 시기가 매번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새벽도 좋고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사역도 좋지만 잠을 자는데 의무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라고 바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살아가는 동안 평안함이 없는 힘든 수고의 연속이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들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고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이런 인생보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인생을 본받으면 어떨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야곱처럼 성경에 수많은 페이지로 장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탄한 길보다는 험난한 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때는 왠지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제 자신을, 낮은 자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 복된 길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나하고 담임 목사님, 그 시절의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나는 그렇게 평탄하고 복된 길 가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다고. 앞으로 주의 길을 가더라도 험난하고 평탄한 길이 아닌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공감을 가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 평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처해서 굳이 꼭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어려운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교비전을 바라보며 매월 마지막 주에 우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의 삶이 평안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그 무성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평안함에서 오는 기쁨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질석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준비가 수고로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도 그 수고가 있었지만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통해 축복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라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라는 겁니다. 미련하게도 하나님만 부르짖었던, 아마 서양이나 미국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 광신도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겁니다. 한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지하에도 초가로도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독교 장로교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중표 목사님께서 예전에 후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쉬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면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설레발로,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먼저 앞서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드리며 기도 제목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조금 식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면 점집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셨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들고 점집에 가서 알지도 모르는 미신에게 그 기도가 응답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제가 어릴 때 누나들이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당동,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셋째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사로 취업했고요. 넷째 누나는 낮에 일하면서 야간에 있는 고등학교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 서울에 갈 때 저하고 막내 누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엔 딸이 몇 명일까요? 5명입니다. 부모님이 한 2년 차이로 나셔도 되는데 3년, 4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나셔서 큰 누님하고 22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한테는 귀여운 막내 동생인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재밌게 놀고 저녁을 먹고 누나들이 저를 길가에 있는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천막에 점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누나들이 역시나 주일 예배를 가끔 빼먹고, 저희는 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역시 주일을 빼먹고 신앙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는 의지하러 가더라고요, 천막으로. 그러면서 저를 그 천막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주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봐 주시는 그런 분들. 사장님이시죠, 그분들도. 그분께 데리고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는 장차 어떻게 데리고 왔냐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냐고. 여자들이니까 결혼은 언제 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미래를 알아봐 주시는 그분이 막 뭔가를 적다가 땀을 흘리면서 얘기를 못하고 버벅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점을 보는데 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아이 교회 다니지 않냐고. 저는 그때 때마침 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에 뜨겁게 수료했습니다. 뜨거운 내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강하게 선포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점을 보러 가도 정체가 안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무당이 칼춤을 추고 칼날리에 올라가다가도 우리가 가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떨어져서 칼에 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창피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우려하는 기도 제목이라면 걱정과 근심에 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 기도의 제목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롭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교회 밖에 가서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좀 그럴 거예요. 제 무슨 생각인가? 제 나를 의지하는 건 맞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믿음이 떨어지는지. 주차장에 가서 집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도 아이한테 화를 내고, 주차하면서 비좁은 그 순간 속에서도 짜증이 나고, 집에 가서 뭘 하는데 덥고, 1시간 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왜 1시간 후에 사라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왜 매일 훈련하시는지 아시나요?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에 각인이 되면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더라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군 춘천병원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병원 부대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들을 후송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운전병이었습니다. 저희 운전병들은요, 샤워하다가도 잠자다가도 사이렌만 울리면 완전 군장을 가지고 그
운동장에 모여야 됩니다. 그거를 몇십 번이나 되풀이해야 합니다. 전역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갑자기 뭔가 큰 소리가 나면 뭔가 싸고 움직이게 될 정도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몸이 기억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약 39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군인이 제목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자대에 배치돼서 거기서 또 훈련을 하고 전역하고 나서 동원을 통해 또 훈련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 시에 손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여서 정확히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몸이 반응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등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신앙인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기드온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에 사울왕이 세워지기 그 300년 기간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 주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떨쳐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중 이제는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아직까지는 중간에 약탈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군대를 오는데 무려 13만 5천 명을 이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사사시대 때는 엄청난 공포였던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오는데, 하지만 기드온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사사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어떤 전쟁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나만 신뢰해. 두려워하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기드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봤더니 3만 2천 명의 지원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숫자로 미디안을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봐, 자만에 빠질까봐 그 인원도 줄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사람들을 가라고 합니다. 떨리는 사람은 가라고 합니다. 기드온도 사람인지라 3만 2천 명도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너희들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몇 명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2만 2천 명이나 갑니다. 3분의 2의 숫자가 가는 거예요. 처음 숫자만 해도 나 한 명이, 기드온의 용사 한 명이 그 미디안 병사 4명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2만 2천 명이 가니까는요, 이제는 13대 1이 된 거예요. 나 한 명이 13명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기드온도 아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긴장은 됐을 겁니다. 긴장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야, 병사들을 저기 물 먹는 곳으로 가라 그래. 거기서 물 먹는 상태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 용사를 뽑을지 안 할지 결정할게. 그리고 물 먹는 곳으로 갑니다. 더웠어요. 그런 상황에 물 먹으러 가니까 많은 병사들이 다 물이 있으면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몇 병사들이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물을 푸면서 혀로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라 그래.
기도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300명입니다. 300명. 처음에는 3만 2천 명으로 시작해서 10,000명으로 줄이더니 그 다음엔 300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명에서 300명은요 3%예요 97%를 버리고 3%만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면요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은요 1%예요 99%를 버리고 바로 그 1%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도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려 450대 1이라는 것입니다. 내 한 명이 450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 300명으로 메뚜기 떼 같은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방법도 엄청난 것이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고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이 말도 안 되게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서로 죽이다 보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일반적 잣대로 사사기 7장과 8장 말씀을 읽으면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겨? 분명히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사기 7장 8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1%의 희망밖에 없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정말 그게 되겠냐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냐고, 너 지금 상황을 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여러분, 그런 선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부름받았던 고 1학년 때 양수리 수양관에서 은혜 받아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고 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떨리는 그 제 마음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내려와서 교회에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말하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합니다. 다시 기도해보라고. 그때 저는요 앞에 서면은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버벅이고 리더십이라는 거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주의 종이 된다고. 아마 전도사님도 몇 명 봤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그런데 제가 그 계단에서 우리 교회에 올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 교회에는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 옆으로 기도하는 굴이 있었어요. 기도를 2달 동안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맞아, 내가 부른 거야. 야, 너 떨리지만, 너 못났지만, 너 할 수 없지만 내가 너 세웠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가봐. 하나님께서 떨리는 저의 마음속에서는 무조건 확신은 들지 않고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 수 있는 자리, 떨리는 하는 모습들,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모습들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줄반장도 해보지 않은 저에게 학급 회장을 시키고 선도부 차장을 시키고 학습부장을 시키고 계속 앞에서, 심지어는 찬양도 잘 못하는 저에게 학교에 보면은 CA라고 특별활동 부서가 있어요. 그때 복음성가반 60명이었는데 갑자기 신학교에 간다는 저한테 찬양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이요. 맨날 박자 틀리고 못 틀리고 하는데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시면서 주변에서도 놀라는 것이죠. 저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반대하시다가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고3 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표징, 내 마음에 있는 흔적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혼자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는 우리가 굳게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교회 밖은 나가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앙의 모든 그 주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다짐이 선포가 이 자리뿐만 아니고 나의 훗날, 나의 후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정말 복된 인생, 정말 즐거운 인생, 정말 걱정 근심과 어려움 없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이런 다짐의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이 시간 다짐합니다. 제가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일부 예배를 통해 붙드는 이 마음이 더욱더 떨리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교인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